24절. 누가복음 13장 24절.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라. 누가복음 13장 2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구원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이제 13장은 이제 9장부터 이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서 이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는 길이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죽으러 가는 길인데 사람 만날 힘이 있고 뭐 나눌 그런 여력이 있고 그럴까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내가 죽으러 가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한 그 가는 길에서도요. 뭐 마음 추스리거나 아니면 뭐 뭘 준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뭐 하셨어요?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삶이 여행하는 것처럼 그리고 백성들 만나는 것을 기뻐하시면서 가르치시며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항상 예수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남이 소중한 거겠죠. 저는 믿음의 부모를 만난 게 정말 감사하고 믿음의 배우자를 만난 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이렇게 믿음의 성도들을 만난 게 참 감사하고 동역자를 만난 게 정말 감사해요. 눈물 나도록 감사해요. 그러니까 만남이 참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만남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복인데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만남의 대상이 돼야 되겠죠. 그런 만남의 복이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이며 구원받은 자의 감사의 스토리, 그런 스토리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자, 그러면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는 자, 첫 번째, 좁은 문을 순종으로 통과하는 사람이 구원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이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은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니까 주님 구원받은 자가 적습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구원받은 사람이 적습니까?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실 때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나에 같다. 아니 그 작은 그 겨자씨 하나만한 겁니까? 천국이? 그리고 천국은 마치 누룩 같다 그랬죠. 아니 그 누룩, 그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균이잖아요, 균. 아니 그게 어떻게 천국입니까? 이런 말씀을 전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주여, 그 구원받을 자가 겨자씨만 합니까? 아니 누룩 같은 겁니까? 이렇게 이제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사이즈, 하나님의 나라를 사이즈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밖에 안 되나?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이스라엘보다는 크고 살기 좋은 곳이어야 되고, 글쎄요, 지금으로 치면 한 강남에 있는 타워 팰리스 정도는 되고 그 정도는 살아야 되는 게 천국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니.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하십니다. 왜 힘을 써야 될까요? 멸망으로 가는 문은요, 넓고 넓은 길이기 때문에 힘쓸 필요가 없어요. 편안하게 가요. 막 술 먹고 그냥 갈지자로 걸어가도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근데 그게 멸망으로 가는 길이래요. 그런데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생명으로 가는 그 문은 좁기 때문에, 협착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 가는 자가 많대요. 그러니까 아무나 막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서 우리 전사님 기도한 것처럼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걷는 거예요. 술 취하고 방탕하게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좁아서요, 머리를 꽝 하고 부딪힐 수도 있고요. 좁아서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좁은 문, 좁은 길, 구원받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저를 따라해 봅시다. 마음대로 사는 자가 아니라 말씀대로 사는 자다. 예,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그런 사람이 가는 길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천국으로 가는 길이고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마음대로 살지 마세요. 뭐대로 살아요?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좁은 문턱을 한번 넘어서는 거예요. 예. 날마다 그걸 경험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이 힘쓰라라는 이 헬라어 원문의 뜻이 경기를 출전한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골인 지점을 향해서 온 힘을 다해 끝까지 분투하는 게 힘쓰는 거예요. 골인 지점이 바로 여기 있어. 여기 있는데 거기를 향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중간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말씀과 기도를 순종하면서 좁은 문을 매일매일 통과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좁은 문을 통과하면 그 다음 스테이지가 또 열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좁은 문이 나오고 그리고 또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통과하는 거예요. 그 통과하는 길을 아는 사람은 이제 앞으로 그 믿음의 길을 잘 걷고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고요. 굳은 살이 백이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근데 그 길을 모르는 거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나 그것을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좁은 문을 통과하는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아이들이요, 뭐 이렇게 게임을 하는데요. 게임을 하다가 큰애가, 혜원이가 얘 비상해요. 게임을 잘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못하고 있으면요, 딱 나타나가지고는 야, 이것도 못하냐? 하면서 탁 하면 꼬딱 통과하는 거예요. 보니까요, 거기다가 시간을 많이 투자한 거예요. 게임을 엄청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아는 거죠. 그렇죠? 좁은 길 가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그 다음 스테이지가 나와도 또 통과하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을 잘 참고 견뎌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끝까지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할렐루야. 네. 여러분, 가정도 식당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이 가운데 아픔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 말씀과 기도로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인생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회복되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통과해 본 사람은 좁은 문을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며 겸손하게 통과하는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다시 좁은 문이 나오면 조용히 뭐 할까요? 떠들지 않아요. 아이고 또 좁은 문이네. 아이고 또 힘들어 죽겠네가 아니라 좁은 문을 통과해서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 그냥 조용히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방법밖에 없으니까. 그 방법이 정도를 걷는 거니까 힘들고 어려운 좁은 문이 나타나면 원망과 불평하는 게 아니라 어디의 자리로 간다고요? 말씀 들리는 자리로 가고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요즘 내 앞에 나타난 좁은 문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로 순종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목이 곧은 백성입니까? 여러분, 목이 곧으면 좁은 문 통과? 못해요. 부딪히는 거예요. 목이 곧으면 안 돼요. 엘리 지사장처럼 목이 곧으면 의자에 넘어져서 목 부러지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춰서 통과하는 거죠. 예,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을 받은 자답게 좁은 문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순종함으로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더 나가서 구원받은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 닫힌 문 밖에서 후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의 문이 닫힌 후의 모습을 집주인의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 밖에 남겨진 종들은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주세요. 주여 열어주세요. 그렇게 애원을 합니다. 그러면 주인이 뭐라고 하죠? 자,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 줄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이런 난처한 상황이 되면 그때서야 종들이 후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 26절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여러분, 이 사람들의 워딩을 한번 잘 보세요. 뉘앙스가 뭐예요? 아, 그때 제가 예수님과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 그때 갈 때 저 그때 옆에 있었잖아요. 같이 먹고 마셨잖아요. 말씀 가르칠 때 그 자리에 제가 있었습니다. 저 봤잖아요. 여러분, 그 영화 범죄와의 전쟁에 보면 최민식이 경찰서에 끌려가가지고 하는 멘트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안 보신 분도 있겠지만, 예, 거기서 최민식이가 거기 경찰서에 끌려가서 수갑 이렇게 딱 채우고, 너그 소장 어딨어? 막 그렇게 불러요. 내가 너그 소장이랑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가고, 뭐도 했고, 다 했어! 막 그런 멘트가 있거든요. 붙잡혀 왔는데, 서장 불러내서 나 서장이랑 친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그거예요. 좁은 문 밖에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문 두드리면서 26절 다시 보세요.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내가 다 주님 알지 않습니까? 우리 사이 막 이러면서 아는 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과 함께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있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머리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예배 한 번 드렸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어떻게 받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예. 이거 아니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를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나는 뼛속까지 죄인입니다. 나는 죄에 찌든 죄장아치입니다. 나는 매일 죄를 찍어내는 죄 공장입니다.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나의 입술로. 근데 그거를 믿고 그걸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신앙 고백이 되지 않으면 주님은요, 좁은 문 밖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니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지 알지 못한다. 너희들이 행악하는 자들 아니었냐? 나는 너희랑 상관없다. 떠나가라. 여러분, 그렇게 그들의 요청을 거절하신다 그거예요. 어디에서? 문 밖에 있는 그들에게. 좁은 문은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잘 보세요. 지금 문 밖에 있죠. 좁은 문을 들어오려고 하지도 않으면서 안다고 하는 거죠. 그 좁은 문을 통과해 보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은 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거 소용없다 그 얘기예요. 이처럼 문이 닫힌 후에는요, 아무리 후회하고 간청해도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성도는 지금 이 시간 주어진 구원의 기회를 붙잡고 회개해야 돼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후회만 남습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점이 뭐예요? 둘 다 똑같이 예수님 배신했어요. 똑같이 부인했어요. 가룟 유다는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후회하는 인생이 된 거고, 베드로는 회개할 기회를 붙잡고 어떻게 했어요? 회복되는 인생이 된 거죠. 그렇죠? 네. 그 기회를 꼭 잡아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입니까? 더 늦기 전에 회개할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회개의 기회를 붙잡아서 구원받는 자의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자, 겸손하게 나중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자, 당시 유대인들은요, 선택받았다고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무조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어요. 자기들은 나는 선택받았어. 나 하나님 백성이야. 우린 구원받아. 이거예요. 이거를 이제 선민사상이라 얘기하는데 구원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거 좋다고 생각해요. 나는 구원 받았어. 나 하나님 알아. 나 하나님 만났어. 난 구원 받은 거야.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선민사상이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건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날 것이라고 말해요. 자, 28절로 올라가서 같이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여기서 28절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대요. 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럼 특징이 뭐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모든 선지자. 자기 구원에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좁은 문을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니까.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요.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 열방의 아비가 돼요. 열방의 아비. 모든 사람들의 구원의 시작이 됐다 그 얘기죠. 이삭 우물 파여 달라고 하면 다투지 않고 줘요. 이 이삭이 우물 판 곳마다 대박이 나잖아요. 세상 말로. 근데 그거 달라 그러면 그냥 줘요. 야곱은요. 70명 가족을 나중에 쩔뚝쩔뚝 거리면서 애굽으로 들어와 인큐베이팅 거기서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민족이 만들어지잖아요. 자기만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모든 선지자들은요.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죠. 모두가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주님을 믿고 좁은 문을 통과한 동서남북의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할 거다. 너희들이 나만 구원받아 나만 구원받아 하면서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랑 상관없고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동서남북에서 몰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한다. 그래서 29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니. 그러니까 나만 참여할 거야. 내 거야. 그래 이기적이고 그런 독선적인 그런 마음의 태도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도 없고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생명 살리는 일을 감당하고 예, 믿음의 길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정말 헌신하며 잘 감당하는 자들이 천국 백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은 나중된 자라 할지라도 자기 죄를 고백하며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르는 자를 먼저 되게 하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거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먼저 믿었다고 교만하면 하나님 나라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돼요. 예. 저는 주인 정신은 좋다고 생각해요. 주인. 내 거니까 내가 잘 관리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오실 때까지 내 거니까 최선을 다해서 잘 하는 거는 좋아요. 그런데 그 최선을 다해서 한 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나아가야 돼요.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나는 먼저 된 자입니까? 나중된 자입니까? 스스로 믿음이 좋다며 우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겸손하게 나중된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시는 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고 좁은 문을 간 사람이에요. 제가 세상적으로 얘기하면은 재수가 아니라 치수를 했거든요. 저는 늦게 시작했으니까요. 그래서 원래 93학번이에요. 93학번인데 편입해서 들어가가지고 98학번이랑 공부를 했어요. 사람들이 되게 걱정을 하는 거죠. 늦게 시작했으니까. 신학도 늦게 시작했고 사역도 늦게 시작했고. 근데 참 희한해요. 늦게 시작했는데 하나님이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늦은 게 아니에요. 늦은 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어떤 교회를 들어가면 아이고 나이 많은 부목사님이 오셨네요. 누가 오면 어디 가면 아우 목사님 나이가 많으신가 봐요. 아우 애들도 많네요. 막 그러면서 막 그냥 많고 늦었다 뭐 이런 얘기. 근심과 걱정 이야기. 아이들 하나 키우는데 요즘에 한 자립하는데 5억 정도 들어간다는데 5, 4, 20. 난 20억 없는데 집도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면 늦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 그래 나는 그냥 이렇게 부족하고 이렇게 살면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해주겠지. 그게 아니라 생명 살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단히 노력하며 좁은 길을 가는 그것을 때로는 머리를 부딪힐 수도 있고 때로는 넘어질 수도 있고 불편하지만
그 불편함을 감수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할렐루야 언젠가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도 하고 예, 그 길을 멋지게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어떤 자인지를 세상 속에서 보여주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이 힘들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거절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그것이 생명길이고 그것이 생명의 문인데 깨닫지 못하고 그냥 넓은 길, 그냥 편한 것만 생각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회개와 순종의 좁은 문을 잘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늘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회개와 순종의 좁은 문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 마음이 편안한 마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도리어 문 밖에 남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의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나중된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